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또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점심때 권사님의 전화를 받고 병원에 달려갔지만 용원택 장로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제가 최근에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왜냐고 묻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왜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그렇게 계속 말씀을 전해왔는데 어제 갑작스러운 장로님의 소천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고난이 또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 때가 있죠. 어제 끊임없이 목 놓아 우시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우시는 권사님의 손을 붙잡고 저는 아무런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권사님의 손을 꼭 잡아드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같이 울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말해드리고 싶고 이해시켜드리고 싶었지만은 저에게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그 고통이 더 힘들고 버거운 것은 아마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고난 자체도 우리에게는 버겁고 힘든 일이지만은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면은 고통은 더욱더 우리에게 가중되는 것이겠죠. 고난의 상황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이 답인지를 잘 모를 때 우리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믿어왔던 것, 내가 신뢰했던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의 상황을 우리가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100살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이 아들의 탄생을 통해서 기쁨으로 누렸는데 이제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만약 그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채로 다 내버려둔 채로 며칠을 그냥 보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에 불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고통과 낙심에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죠. 고난이나 시련의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그 이유들을, 그 의미들을 다 이해하고 알았다면은 그 고통이 조금은 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다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을 불러가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여전히 장로님은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통을 덜어낼 수 있다는 말도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알게 하시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이런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잘하나 못하나를 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잘되라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죠.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 바람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는 본질적인 믿음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본질,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게 참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는 참 쉬운데 삶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처지가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완전히 반대로 부딪히고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런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명령을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약속을 먼저 붙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겠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에게 이 아들을 죽이라고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나는 어떻게 해서든 지키겠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한다라는 삶과 그런 명령들을, 요구들을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대로 있겠습니다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주 정당해 보입니다. 믿음의 결정이고 태도로 보이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잘 따져보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두 번째 본질인 이 순종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순종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은, 내가 제사 드리는 번제로 죽이려는 신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뭔가 대안을 주시겠지, 뭔가 다른 일들을 하시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고 확인하기를 원하셔서 이 시험을 주셨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첫 번째는 약속을 붙잡고 명령을 버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약속과 명령을 어떻게든 조화시키려고 노력해보는 타입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약속도 붙잡고 명령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기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조화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속도 버릴 수 없고 명령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조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과 명령을 머릿속에서 조화시켜 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해가 순종의 전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선택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고 이스라엘도 많이 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내 그러실 줄 알았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쏟아내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우선권을 두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의미가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명령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약속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다 붙잡으려고 했다면은 순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의 선택인 경우에는 불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선택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믿음의 첫 번째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고, 두 번째 본질은 순종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종교개혁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칼빈은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먼 믿음, 눈먼 순종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먼 믿음, 눈먼 순종이죠. 얼핏 들어보면 맹목적인 신앙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칼빈이 눈먼 믿음, 눈먼 순종을 말한 것은 불합리한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신앙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런 용어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위대하다, 아니면 어떤 일들이 정말 놀랍다, 영어로는 great 그러죠. 정말 놀라운 일이다, 위대한 일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그 밑에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이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런 일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되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파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의 판단과 사고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지 내가 이해해야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죠. 그런 태도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무지한 태도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지성을 갖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가용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죠. 차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탈탈탈탈 소리가 나는 게 뭔가 이 벨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정비 공장에 가서 기사한테 이거 벨트가 고장 났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리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 사람에게 맡겨야지 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수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해달라고 물론 설명은 할 수 있겠죠. 간단한 기계적 원리라면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어려운 기계적인 구조를 설명해 준다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고 이해될 만한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좀 되게 편협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지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 인간의 위대함과 비슷하니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뿐인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칼빈은 눈먼 믿음, 눈먼 순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나온 예를 하나 들어서 더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펴놓고 있는데요, 조금 넘기셔서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을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은 그 유명한 홍해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간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오기 시작합니다. 뒤에는 무장한 바로의 군대가 너무나 무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킬 만한 기세로 추격해오고 있었고요. 그 앞에는 나아가지 못하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을 붙잡은 거죠. 약속을 믿고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면초가였던 것이죠. 머릿속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되지 않는, 살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순종해서 왔는데 그 결과가 이제 죽음이라뇨,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럼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지켜봅시다라고 말합니다. 퀴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모르고 있었을 거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좀 이따 볼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일하실지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거라는 거, 그거 하나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상황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게 할 것인지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모세가 붙잡은 것은 약속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부터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설명해 주고 나서 모세가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 거죠. 모세는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하실 그 일을 함께 봅시다 라고 말이죠.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서서 보자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일어서 나를 덮칠 듯이 삼킬 듯이 덤벼와도 여러분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눈먼 순종은 눈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나를 덮쳐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바보 같고 어리석은 거 어디 있습니까? 눈먼 행동이죠. 그러나 그 눈먼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은 눈먼 믿음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모세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거죠. 고난에 파묻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눈먼 믿음이 가져오는 눈먼 순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위로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루고 싶어하는 선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선한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섭리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이 섭리를 행하시고 당신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어야지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아브라함의 믿음도 바로 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고 그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아들이 죽으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못 이루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라고 요구하셨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받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그 섭리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죽은 아들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나 스스로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방법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가리는 거죠.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이죠, 말. 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경주마. 경주마 맞습니다. 이름은 저도 잘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이름은 못 물어봤습니다. 근데 말을 보면 가면을 쓰고 있죠. 눈을 잘 보시면은요, 눈 옆에 밥주바를 엎어놓은, 반 잘라서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뭔가 가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눈 가리개가 있죠. 눈 가리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요, 사람보다 더 넓은 시야각을 갖고 있습니다. 눈이 이렇게 옆쪽에 있으니까 한 350도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뒤통수 빼고는 다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체구가 굉장히 덩치가 큰 거에 비해서는 소심한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경주마가 달리다 보면 옆에서 달리던 다른 경주마들이 되게 위협적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고, 돌이 튈 때도 있고, 관중들이 무슨 응원하느라고 하는 소리와 여러 가지 그런 빛이나 이런 것들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빠른 속도로 달리던 말이 놀라서 흥분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말을 타고 있던 기수가 낙마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말이 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눈 가리개를 하는 겁니다. 시야각을 좁히는 거죠. 위협이 되고 두려움을 줄 만한 것들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앞만 보게 하는 거죠.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앞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주마가 자신의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달려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아니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라는 눈 가리개를 끼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눈먼 순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장 유익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믿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아무리 힘든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는요,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일전에 제가 풀무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풀무 밖에 아니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풀무 가운데 있는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풀무 밖에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얘들아 힘내, 잘 견뎌내,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는 세 친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던져놓으시지만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고난 속에 찾아오시면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그 고난에서 잘 견디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미소죠. 저는 말하기는 우리가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먼 믿음과 눈먼 이 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괴로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될 고난은 많습니다. 결코 적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반대와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치 대적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싸울 대상이 적으로 분명히 드러나면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 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적이 된다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적처럼 느껴질 때,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실 때, 내 허리춤을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실 때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웁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이 사실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눈먼 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싸움, 이런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분명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눈먼 믿음과 눈먼 순종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잡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앞,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눈먼 믿음, 눈먼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 인생의 꼬린지점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